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살까요? 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참 애매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오늘 나는 왜 살지? 사실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며 살 겨를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해서 늘 물어야 되고, 오늘 나에게 오늘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가지 하자면 바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부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더 멀리 보면 영원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희망이, 그 내일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만약 나에게 내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희망이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 욥은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지금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늘이 나는 이게 그냥 차라리 나중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은 그냥 오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오늘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욥은 오늘을 이렇게 비참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6절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왜 욥이 오늘 하루에 이러한 삶을 고통스럽게 보내는가? 그것은 바로 욥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내가 깨어난다 하더라도 또 여전히 이와 같은 고통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오늘을 그냥 사는 것이, 오늘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그런 희망 없는, 내일에 희망 없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욥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고난을 당하고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가오는 내일, 내가 눈을 뜬 내일이 되게 두렵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러한 미래, 소망, 구원의 은혜를 보는 시각이 우리는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을 힘든 노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하는 인생, 일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왜 힘든 일을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결과를 인한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해충을 박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내일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농부일수록 오늘 힘든 일에 대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죠.
더 열심히 고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일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분명 일은 힘들지만 나중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때는 누구나 그러한 노동에 대한 피로가 싹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도 이러해야 됩니다. 분명히 믿음을 통한 고난과 시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내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늙은 실패한 80세의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실패했던 그러한 일들만 남은 그러한 80세 노인으로 남겨져 있었고, 그저 장인이 치던 양을 치는 그러한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던 모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 그냥 내일이 없는 그러한 노인으로 살던 모세의 고백은 우리가 강건해봤자 80이다. 자기 나이가 80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80의 나이 뒤돌아보면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했던 모세가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일이 없던 모세에게 이 모세가 갑자기 내일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0세까지 살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부터까지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살던 80세 노인이 그 이후로 120세까지 어떻게 이러한 확실한 내일을 사는 인생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칭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모세는 이 80세 이후의 인생, 내일을 바라보는 인생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왜 내일을 살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에서 입장에서 봤을 땐 나의 하나님, 이삭은 자기 아들 아닙니까? 아들의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 봤을 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땐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적인 순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며 내 손자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이면 내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도 되시고 오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내 인생의 내일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모세의 내일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갔던 의미, 어제를 살아갔던 의미가 달라지고 더불어 내일을 살아가는 의미가 모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의 집에서 미래 없이 어제의 실패에 사무쳐서 오늘을 힘없이 살아갔던 이 모세가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내일의 하나님을 알게 된 모세의 결과는 내일의 의미가 달라지고 정말 그 내일이 모여져서 그의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달라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내일을 예비하는 자이다. 나는 너의 내일을
준비해 주는 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 주신 내일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염려하시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되는 그러한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정말 오늘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내일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